오늘 9월 12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에도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영적인 세계, 또 인생의 세계 가운데도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이 아비멜렉이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의 그런 서자 출신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다 이렇게 바위에서 학살하고 용병을 고용해서 학살하고 그 학살하는 상황들을 세겜 사람들이 은근하게 이렇게 묵인하였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근데 하나님 이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한지, 하나님이 그 잔혹한 상황, 사람들을 70명을 죽이고 또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함께 공조하고 악한 일에 공조했는데 악한 일을 보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익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서 악한 일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당장 우리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결국은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그 당시 혼자 살아남았던 그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예언하게 되죠. 예언하게.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너희들이 함께 계속 기뻐하게 잘 지내겠지만 또 이 일이 진실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울 것이고 그리고 세겜 사람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워서 서로 공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3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지난 금요일 말씀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었지만도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신을 보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또 말에 의해서 정죄,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언어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고 또 우리는 함께 또 들으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서 다듬듯이 또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듯이 끊임없이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악신이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악신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어떻게 배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망루 가운데 감시하게 하고 또 세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그 치안을 갖다가 허무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 간격을 버리는 일들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내용 가운데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이 세겜 족속 사람입니다. 세겜 족속 사람인데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 세겜 출신이었지만 다른 타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때 돌아왔을 때 가을이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그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근데 그때 왔을 시점이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즙을 짜는 어떻게 보면 타작을 하고 추수 때와 같은 그런 잔치가 이루어지는 축제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인데 그 타이밍 가운데 이 가을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귀가 쏙 이리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여룻바알의 아들이 누구인데 기드온이 우리 세겜 지역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사실은 그 가알이라는 사람은 세겜의 정통적인 사람인데 원래 세겜은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 하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몰의 정통적인 후예인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기드온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잖아요. 정통적인 사람이 아닌 이 족속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내가 이 하몰의 정통적인 자손이었던 이 가알이 정통 세겜의 후계자인데 나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비멜렉이 그때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세웠던 장관이 있었습니다.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이 스불이 있었는데 스불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만큼 무모하다고 할까요? 담대하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 우리가 어찌 아말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돌하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의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힘이 강한 사람 가운데 딸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말씀이 센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말씀이 센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선한 성향이 아니면 악한 성향이든지 선한 성향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의로운 말로 인해서 칭찬을 받든지 악한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든지 분명하게 그 결과물들이 주어지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고 나서 아비멜렉이 임명하였던 그 지역의 장관이었던 그 세겜의 장관이었던 그 수불이 누군데 수불이 아비멜렉의 충신 아닌가 있는데 대어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축배를 들면서 티를 내지 않고 스불은 조용히 빠져나와서 연통을 넣습니다. 누구에게? 아비멜렉에 연락을 넣어서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서부터 충신 아닙니까? 속히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일들을 빨리 응징하지 아니하면 나라 전체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이 자명하오니 빨리 일을 진행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을이라고 하는 뜻, 가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비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난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악신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리고 갈라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가을의 그 마음 가운데 아비멜렉은 정통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정통의 출신이 아닌 세겜의 출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열등의식을 자극합니다. 열등의식.
악한 신은 가을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을 사용하여 당시 아비멜렉도 서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열등의식을 자극하여서 어떻게 보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열등의식 때문에.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진 정통 계열이 아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보면 내면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자극적인 언어와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그 내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도자들의 계열들을 보십시오. 서자 출신의 계열들이든지 정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통이 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열등의식들이 정폭제로 사용되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화평과 용서와 이해이지만 악신은 분노와 미움과 시기를 갖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지만 악신은 파괴와 분열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마음 안에서 분노와 미움의 생각이 나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파괴와 분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된다면 가끔씩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닌 악신의 생각이군요. 어둠의 생각이군요. 하나님, 내가 이 영향력으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신이 주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또 악한 신에게 빌미를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 악신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악신을 보냅니까? 악신이 보내어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빌미를 주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29절 가운데 보면 가을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포도주에 술에 취해서 넘어서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세겜 사람들과 함께 축배를 나누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도에 지나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당시 스스로 왕이 됐지만 무슨 왕이잖아요. 왕인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강한데 차라리 나를 섬겨라. 지금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 없는데 많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겜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 말 자체를 맞아 이미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아비멜렉 당장 나와라. 너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실제보다 더 정운해서 우리 세겜 사람들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 굉장히 도가 지나친 말을 하게 되죠. 이래서 그 스불 장관이 부하를 시켜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 사실을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군대를 정원해서 내 부대로 만들어서 세겜 지역으로 달려옵니다. 또 이러한 전략을 스불이 이렇게 넣게 되죠.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32절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33절 한번 더 읽습니다.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군대를 몰고 와서 또 싸우게 되는데, 제가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네 부대로 만듭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이제 나오게 돼요. 밤에 나와서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합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세겜성에서 가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비멜렉의 백성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가을이 딱 보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는 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막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군대가 내려오는데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스불 장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은 지금 세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스불이 사실 연통을 넣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스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불은 아니 당신이 지금 이 그림자를 본 것이다. 헛것을 본 것이다. 그런 일이 없다. 평화롭다라고 이 시치미를 떼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에게 이르되 네가 사는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시치미를 뚝뚝 댑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혼장담하고 같이 술 먹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안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자기 편 아니죠. 시침이 뚝뚝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났는데 37절에 보면 가을이 다시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이제 산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지금 이 동네 입구까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때 되어서 37절에 보면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백성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의 군대를 말합니다.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무오느님 상소리 길을 따라 오는도다. 무오느님은 누구냐면 점쟁이를 말합니다. 점쟁이 상수리 나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나무신을 심겼는지 점쟁이를 섬겼는지 이름 자체를 점쟁이 나무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스불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 군대를 정원에서 데리고 오봐라. 내가 완전히 없애리라라고 호언장담했죠.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니 어제 저녁에는 아비멜렉의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고 한 사람이 너지 않느냐? 너가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세겜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상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군대가 맞네. 근데 어제 네가 그 말 했지 않느냐? 나가서 싸우라. 자기가 한 말에 뼈도 박지도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구조가 되죠.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꼼짝없이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야 되죠. 이해되시죠? 맞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가을이 아비멜렉 군대와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되지 않죠. 왕의 정규 군대와 세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군대가 나가서 싸우니까 말이 안 되죠. 가을은 크게 다치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의 군대에 의해서 이 가을과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또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후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악한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되긴 서로 이렇게 진멸하게 되는데 사람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오늘 본문까지는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 안에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분노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적을 했다, 이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율법적으로 딱 하면 좀 좋은데, 사람은 한번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 한쪽 두 쪽 다 빼버리고 코 잘라버리고 귀까지 다 잘라버립니다. 사람의 분노가 그렇게 큽니다. 악신이 한번 들게 되면, 악한 마음을 통제하지 않게 되면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감히 하나를 찔러, 이걸 참지 못하고 하나를 받았던 그 대상은 상대편에 대해서 열을 뿜게 됩니다. 그것이 분노의 거친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 읽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뭐까지 하냐면 소금까지 뿌리게 됩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보죠. 완전히 씨앗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하고 공조를 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사람, 내가 밀어줬던 그 대상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 공모했던 세겜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성이 불타버리고 소금까지 끊어 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은 살아갈 때의 패턴, 우리의 삶의 패턴은 불의와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편에 서지 못하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 세상의 편에 서게 되거든요.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책 읽고 머리로 아는 거랑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거랑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내서, 믿음이라는 생명이거든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세상의 가을의 편에 서게 되든지 아비멜렉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구조를 무조건 띄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쌓아가야 됩니다. 통장에 돈도 쌓아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심령 가운데 믿음을 쌓아가야 되고, 믿음을 천국에 쌓아가죠. 그게 계속 거룩한 주식, 거룩한 보험, 거룩한, 성경에서는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이걸 여기 안 쌓으면 믿음이 안 든든해요. 믿음이 안 든든하면 어둠의 역사가 찾아올 때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하늘 창고에 쌓는 그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하고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리고, 어느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